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제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어떤 장면인지 다 기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는 이제 바로 그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6절 말씀을 저희가 주의해서 한번 이제 앞과 뒤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눠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분해서 이 구절을 보시면 뒷부분에서는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보시면 아직 선악과를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6절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지금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면 지혜롭게 될 것 같다라는 이 말은 지금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그 지혜가 부족했다,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저희 인간이 가져야 할 그 충분한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주신 그 생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생물들을 보고 각각 그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면 그 자기가 지었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짓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 아담의 그 모습을 보면 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지혜로웠던 인간이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이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타락하기 이전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지혜로 우리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제 우리 인간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먹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기 이전에 저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저희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명백히 다른 존재인데,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타락 이후에 이 참된 지혜를 잃어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인 것 아닌가요? 이러니까 이제 이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저희 인간들에게 성경이 다시 한번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정말로 큰 문제이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저희가 이런 지혜, 정말 이런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때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교회에 출근을 하면은 이제 항상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저기 이제 사무실 앞에 가면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화단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주는 일을 이제 합니다. 이제 마침 기도회 전후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이제 물을 이렇게 주는데요. 그 물을 주면서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좀 갖게 되고, 뭔가 이게 저만의 시간을 이렇게 좀 갖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근데 종종 가끔 이제 제가 다른 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이 화단에 물 주는 일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식물들이 이제 요즘 날이 막 덥고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말라가는 겁니다. 매일 물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그 꽃이랑 뭐 이런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는가 하면 최근에 제가 또 한 가지 무슨 경험을 했냐 하니까요, 이제 제가 살던 그 집에 그 뒤에 이제 뒷뜰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굉장히 조그만한 이렇게 흙 바닥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뒷마당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잡초가 이제 엄청나게 자라난 겁니다. 제가 한 번도 그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뭐 물을 줘본 적이 없거든요. 잡초 자라나라고 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무성하게 자랐는지, 또 어떤 거는 보니까 이게 잡초인데 무슨 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두껍게 이게 자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뽑으면서 얼마나 이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거는 이거 함부로 자기 뽑지 말라고 그 줄기에 가시가 이게 막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그 빨간색 그 목장갑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혹시나 그럴까봐 이제 그거 끼고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하는데도 그 사이를 막 뚫고 막 저를 막 이렇게 찌르는데 얼마나 막 따끔따끔했는지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요, 어떤 거는 정말 열심히 물을 주어도 그렇게 하다가 잠깐 어쩌다 한두 번 제대로 이렇게 물을 못 주면 그렇게 하면 이제 막 시들어가고 막 죽고 이렇게 되고요. 어떤 거는 한 번을 물을 준 적이 없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막 지가 알아서 잘 자라는, 너무 잘 자라요. 이게 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온통 이제 그 밭이 이런 막 잡초 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잡초라는 게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지금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나서는 안 되는 나는 것들, 이 잡초들은요, 어떤 그 죄의 결과로서 발생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서요,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의 혹시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의 삶을 날마다 잘 관리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잠깐 저희가 방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자라야 되는 이 밭이 금세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애초부터 이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기들 멋대로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자라서 쉽게 뽑히지도 않는, 가시가 막 가득 있습니다. 뽑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거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걸 뽑으려면 너무나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것인데, 한번 저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놓아버리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이 수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서요,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너무나 많은 그런 방해의 요소들이 저의 삶 속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게 저희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고민인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또 뭐예요? 또 다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 이기면 그러면 좋겠는데 늘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이, 이 죄의 내 마음이 자꾸 어떤 그 죄를 짓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어떻게까지 탄식하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시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을 비참한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민이 사실 저희의 고민이기도 한 거거든요. 저희 마음속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또한 이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의 마음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까 전에 그 죄의 결과로 이제 가시덤불 또 엉겅퀴가 이제 나왔다고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 땅에 뭐 이렇게 밭에 뭐 식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식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뭐는 먹으면 안 되는 건지를 어떻게 아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포틀랜드에 와서 참 좋은 게 뭐냐 하니까요, 여기 참 그 확실히 자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미네소타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네,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좋은 게 그 쌈 같은 걸 이렇게 싸 먹을 수 있는 뭐 상추, 뭐 깻잎,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항상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따서 먹을 수 있는 거, 참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뭐 상추 또 뭐 이런 깻잎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 그 먹을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물들 중에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요, 이제 가끔 어머니가 어디 이제 가셔서 뭐 치커리 또 뭐 쑥갓 뭐 이런 걸 이제 막 이렇게 뜯어오시면, 이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정녕 이걸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아무데나 가서 그냥 아무런 잡초나게 막 뜯어오신 게 아닌 생긴 거부터가 이게 먹을 수 있게 생긴 건지 쉽게 그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뭐 익숙치가 않아서요. 맨 처음에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는지를 누가 알았을까요? 일단 딱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불러다가 너 한번 이거 먹어봐라 해서 이게 먹였다가 탈이 나면 이거 저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 안 먹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먹고 이랬을까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28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 이 이사야 28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이사야 28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농부에게 지금 어떤 것을 뭐를 어디다가 심고 뭐를 어디다가 심고 뭐는 어떻게 먹고 뭐는 어떻게 먹고 지금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지금 이 말씀은 어떤 그 농사와 관련된 이런 단편적인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를,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가르쳐 주신,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 이것을 이제 지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혜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아닌데 마치 지혜인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런 지혜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니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는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지혜, 또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두 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 혹은 이 땅에서의 지혜,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지혜를 따르는 그 모습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정말 지혜인 게 아니라 지혜가 아닌데 지혜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저희가 살펴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는 이 15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세상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거고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을 합니까? 마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대놓고 이제 이것은 마귀적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이와 같은 지혜예요. 도대체 어떤 지혜가 이런 지혜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바로 윗 구절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도대체 어떤 거길래 마귀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이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일, 이것은 너무나도 마귀적인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니까, 심지어 이 부분을 기록한 야고보도 이제 이 부분을 더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24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요,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독한 시기, 또 다툼이 있으면,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지금 이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고, 심지어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 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무섭더라고요. 진리를 거스르는 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명백히 잘못된 거고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요. 이건 마귀적인 거 딱 봐도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거스르는 그 일에 비해서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는요,
물론 이 시기와 다툼도 잘못이죠. 잘못이 아니라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기와 다툼의 문제,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마귀적인 일이다 라고까지 매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 신앙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이와 같은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이냐 하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그러는가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해야 하는 지금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은 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재물을 안 받으셨으면 뭐가 문제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멀쩡히 있는 아벨을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아주셨거든요. 시기 아닙니까? 왜 나는 안 받아주고, 왜 저 사람 건 받아주고?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여러 조상,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셉의 형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야곱의 자녀들이고요, 이제 후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된 거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다윗도요, 이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아니까 함부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린 다윗이 사람들한테 박수 좀 받으니까, 지금 9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더라, 이 일 이후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이 둘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와 다툼, 어떻게 본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잘 티가 안 나는 마음의 일로 처음에는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만, 이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독한 시기라고 했을 때 이 시기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제가 이제 이게 뭔지를 살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젤로스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겁니다. 젤로스라는 말을 이제 시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젤로스라는 말이 성경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을 때 이 열심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아까 그 젤로스라는 말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젤로스는요,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건데, 이 귀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열심이 까딱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시기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득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시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겁니다. 이게 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지금 이런 마음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벌써 막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지금 가득한 거죠. 잘 모시고 싶으니까요. 우리 주님 잘 섬기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예수님 발밑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마르다가요 화딱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르다가 왜 열심을 냈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열심을 낸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젤로스가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동생을 향한 시기의 마음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을 가진 저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바라보는데 때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시기심이 생겨요.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럴까? 이 시기심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도 그냥 시기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독한 시기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닙니까? 이 독한 시기와 이 또 다툼이라는 게 지금 이게 어떤 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의 지혜를 따르면, 아니 굳이 따르지 않아도요, 저희가 따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독하게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땅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혜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성결하고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따르는 지혜, 그 위로부터 나오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뭐냐 하니까 성결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결이 무엇입니까? 며칠 전이에요. 이제 우연히 그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자기네 지배에서 우물을 파시다가 거기서 초대형 스타 사파이어 원석을 발견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왜 초대형이라고 이제 기사가 기록을 했냐 하니까요. 이 사파이어 원석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던 건데요. 무게가 510kg, 엄청나죠. 값으로 이제 이것을 환산을 해보니까요, 무려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150억 원 정도 되는 이런 값어치의 돌이더라라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뭐 1억 달러쯤이야 지금 지갑 열면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파이어가 내 삶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러우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떠세요? 아까 전에 사파이어 얘기할 때는 갑자기 부러움이, 시기심이 확 생기는데 예수님 오신 거는 별 감흥이 좀 없는 것 같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어떤 지혜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 사파이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니까 이 사파이어 원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원석이 뭡니까? 그 자체만으로 이제 완전한 그 보석이 아니라요. 이제 이것을 깎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석 그 자체가 아니라 깎아내야 이제 이물질 뭐 다 제거하고 해야 이제 그래야 이제 그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정말 값이 나가는 이제 그런 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결이라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주신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이런 뭐 사파이어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핸드메이드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주신 그런 존재들이요. 그런데 이런 저희에게 이물질이 너무 많이 껴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일, 이게 성결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하는 이 일은 저희가 뭐 어떻게 저희 스스로를 막 깎아낸다고 뭐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되는 일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요,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즉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인 성결은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 하니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는 성결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편견, 또 거짓이 없는 거. 지금 이 두 번째로 열거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첫 번째 성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이 두 번째로 열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인가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18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일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슬쩍 더 덧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이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일은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그런 맞다 틀리다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성경이 의로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화평의 열매를 심었더니 의의 열매가 거두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화평하는 일이요, 우리 안에서 화평을 나타내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그냥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바울이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까? 지금 이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면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테레비를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보는데요. 한 프로를 지금 이제 끝나서 제가 안 보지만 막 군인들이 막 나왔던 테레비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뭐 특수부대들이 막 나오는데 한국의 그 특전사라고 하는 그 부대들이 맨날 그 만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구호를 맨날 외쳐요. 옆에 있던 해병대 출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병대는 더 지독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먼저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을 이루는 거,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따르는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지혜 중에서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는 자라면 그 선행을 어떻게 보이라는 겁니까? 온유함으로 보여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 하니까 그 댁에서 애완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나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동물들은요, 원래가 이제 이 야생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물들이 사람이랑 살면서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도록 손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전히 야생성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잘 길들여지면 이제 그때부터 그 주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이 길들여지는 이것이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유는 천성적인,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뭡니까?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이 되어 가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의 지혜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이 온유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는 일이요,
기회 주실 때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에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종종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이 세상에서 지혜를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 이 땅의 지혜 따라가면 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내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황하게 될 만한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전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저희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능력아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우리 영혼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의 십자가,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저희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주님 주신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이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면요, 이 땅 가운데 이 죄성, 저희가 가진 이 가시덤불, 엉겅퀴, 이 수많은 잡초들이 너무나 많이 자라서, 너무 독하게 자라서요,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가려져 있으니까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까먹어 버려요. 은혜를 고백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회 주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없어서 아버지, 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만이 온전한 지혜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삶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유함,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없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런 화평과 성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